2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 새 예루살렘 처음에 9절에 보면 어린 양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봤더니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 교회란 말이죠. 그럼 이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란 이야기, 성도란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각종 아주 찬란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빛이 나는 아주 각종 잘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보석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실제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세상 말로는 이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석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이야기가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가보시면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죠. 오늘 21장 9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17장 3절에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죠. 도입부가 똑같아요. 뭘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지금 17장 이야기는 18장까지 해서 음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21장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경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음녀 바벨론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인 성도는, 이 화려하게 꾸며진 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는 오직 어린 양께만 충성합니다. 물질이나 보이는 것을 인생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조시키고 비교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았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걸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냐? 결국 이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어야 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와 사건과 또는 간혹 따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손해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왜 쓸까요? 지금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근데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봐라. 반대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 새 예루살렘 모습, 내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는 거죠. 지금 당하는 고난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라.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조금 온다고, 핍박 조금 온다고, 경제적인 어려움 조금 온다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올바른 믿음으로 싸워가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찬란한,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금보화로 쫙 꾸며져 있는 모습, 비유입니다. 실제로 은금을 입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로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냐면,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을 버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 거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비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사실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서 알지만 철저하게 구약을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이야기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요한계시록 읽히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유대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읽히면 크게 어렵지, 무슨 말하고 싶은지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구약이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멸망을 받고 새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 재건이 육신지기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걸 생각했지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재건은 그 육신적인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이게 높은 산 위에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씩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 역사의 완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걸음이 구속 역사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11절부터 14절까지 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보석같이 빛나요. 천국이 보석이란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냥. 그래서 보석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거예요. 실제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보석같이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엄청난 보석으로 빛나고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그 보석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반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라 그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반사되어서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광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마치 거울처럼 내게서 그리스도께 투영되고 하나님이 투영되어 비춰지는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죠. 빛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지성소에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만 임했어요. 근데 오늘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죠? 성 전체입니다. 시티 전체, 지성소에만 빛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 전체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이것도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43장에 미래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때서 빛이 그렇게 비치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영광이 빛이 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반사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빛이 그랬는데 이 빛이 그래서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 뭐라 쓰냐면 보스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빛은 포스라 그래요. 근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빛을 보고 포스테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서 빛이 반사되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이 뭐 백옥 같고 수정 같고 금 같고 점검 같고 빛이 막 찰랑찰랑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그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춰지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대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원래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투영되었다는 거예요. 투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이게 빛이 지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었죠. 반사되었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반사되지 않고 내 스스로 빛을 비추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빛을 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새 예루살렘 어떻다?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죠.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재창조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곽이라고 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랬죠. 성곽이라면 성벽입니다. 성벽에 대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크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는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대요. 12문이. 근데 12문이 있는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각각 동서남북 각각 문이 3개 있고 그 3개 위에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이 나오는데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기초석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성이 큰 성이고 찬란한 성이고 엄청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성이다. 아름답게 찬란하게 되어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는 성도를 설명하는데, 거기는 기초석이 12개가 있고 그 기초석 12개 위에 성벽이 쌓여져 있다고. 근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독특한 건 뭐냐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기초석이 12사도고 문 위에 있는 이름이 12지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12지파가 기초석이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약의 교회 12지파 아니 12사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 시키면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가진 성도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기초석이 12사도잖아요. 12사도의 사도가 가진 믿음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12사도는 뭘 믿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다고. 그 믿음 위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죠? 이 12지파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다. 예루살렘 성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기초는 뭐냐면 12사도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초고 그 위에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12지파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새 이스라엘,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반석교회 내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자만 성도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의 권세에 놓인 게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가 드디어 오셨다고 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전했던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씩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 걸린다고요? 7일 걸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튼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종말이 옵니다. 자, 15절부터 21절에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또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들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다. 이제 성곽, 성벽을 청량을 합니다.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청량한다는 이야기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다. 이게
계시록 11장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안뜰은 청량을 하고 바깥뜰은 청량을 하지 않아요. 안뜰을 청량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뭘 보호한단 말입니까? 영적인 거. 쉽게 말하면 구원에 관한 영역, 구원에 관한 영역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깥들은 청량을 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청량하지 않고 내어주셨죠. 42개월 동안 집 밟히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영역은 그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죠.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떤 문제까지 생깁니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왜 내어둡니까? 그리야만 성장을 한다고. 그리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어둔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세요. 청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핍박 같은 것에 노출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거예요. 청량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는 존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안뜰, 바깥뜰 이런 게 없어요. 자, 옛날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었죠. 지금 이 안뜰, 바깥뜰이 없어요. 지금 이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사도시대를 두고 배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세운 게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다가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나이 든 영감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보다니. 그래서 아니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어린 나이에 10살도 안 됐을 때, 5살, 6살 때. 근데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옛날에 성전에 보면 벤스마도 못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울었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모양이라니.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했죠.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안뜰, 바깥뜰, 원래는 안뜰, 바깥뜰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방인의 뜰, 여자인 뜰, 여자들이 모이는 뜰, 먼 뜰, 많은 뜰로 구별되어 시켜놨다고.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 구별이 없는 거예요. 청량, 구별이 없는 거죠. 완벽하게 청량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뜰, 바깥뜰, 여자들 모이는 방 따로, 이방인들 모이는 방 따로 그런 게 없어요. 다 같은 거죠. 자, 성곽 전체를 다 청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 봤던 그래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뭘로 청량하냐면 금갈대자로 청량을 하죠. 당시에 뭔가를 청량할 때는 기준으로 쓰는 그 캐논이 뭐냐면 갈대입니다. 근데 금갈대라. 이 말은 뭘까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조금도 오차 없이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했고 계획한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처음에 계획하신 그대로 조금도 오차 없이, 조금도 잘못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크기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밑에 보니까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같다 그러죠. 이걸 정방형 또는 정육면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성소가 그랬죠. 지성소가 정방형이요, 정육면체.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은 모습, 정육면체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측량을 했더니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90m에서 192m. 좀 크게 잡으면 195m 그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195 곱하기 12,000. 그럼 뭐죠? 24,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냥 비유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24,000km예요. 24,000km 넓이, 24,000km 높이, 24,000km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24,000km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24,000km예요. 예루살렘 성이 24,000km예요. 근데 그게 황금으로 빛이 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방형이라 높이, 넓이, 깊이가 똑같아. 어마어마하죠. 완성된 성도의 모습,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곽은 144규빗이 17절에 144규빗. 한 사람인 70m.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아니 성 자체가 2,400km인데 그 위에 성벽이 70m밖에 안 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넓이가 24,000km인데 그 위에 올려놓은 성벽이 70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성벽이 아니라 성벽의 폭, 두께 아니냐. 두께가 70m, 100m 좀 안 되는 70m. 이게 마차가 여러 대 동시에 갈 수 있는 정도. 근데 성곽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성곽은 성벽을 말하거든요. 근데 뭐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은 건 이게 비유니까. 실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자,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12,000에서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아까 나왔죠? 기초석, 그 사도들의 이름 위에 있는 기초석 위에 12문이 있으니까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있었죠. 그 12지파가 뭔데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12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숫자고 그게 1000이 곱해진 거죠. 뭐죠? 1000이란 말은 완전수, 완전수 중에 완전수, 충족수 중에 충족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숫자를 다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져도 구원받은 모든 충족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깊이를 말해도 하나님이 거하심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성전이 되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도 요한이 이걸 쓰고 있을 때 전 세계를 몇 킬로로 봤냐면 2,400킬로로 봤다고. 2,400킬로가 당시가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 끝. 근데 오늘 단어를 한 사람은 24,000킬로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품을 수 있는 성전. 영광의 하나님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성전. 그게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곽이 144, 이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2사도 곱하기 12지파. 그러니까 신구약 전 구원받은 성도를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온전하게 단장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정육면체로 된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육면체는 아까 말했던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임재하는 곳이라고. 새 예루살렘은 결국 뭐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결국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은 성곽이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무슨 보석들이 엄청 나오죠. 다 알 필요 없는 게 당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 남보석은 뭘 뜻하고 녹보석은 뭘 뜻하고 항옥은 뭘 뜻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유입니다. 당시에 인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것으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뿐입니다. 자, 12보석은 대제사장이 요즘 대제사장 이야기를 출애굽기도 하고 했고 지금 레위기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흉패를 입잖아요. 흉패에 붙여 있는 그 보석이 12개예요.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2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과 같고요. 그럼 12보석은 결국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제사장의 흉패 자체가 지성소인 거고, 쉽게 말 다시 설명하자면 흉패가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왜냐하면 재료가 같고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같고 크기가 같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구원받은 12지파,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 12보석이고 결국 그게 제사장의 흉패고 그게 결국 지성소고, 그것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또 28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에덴을 창조했는데 새 에덴의 모습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은 곧 성도고 그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12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12보석은 결국 흉패와 같고 12보석은 흉패는 또 지성소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고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니까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완벽한 존재,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누구다?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지금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고 그 문제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영광스러운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새 하늘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